항상 선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심으로 오늘 말씀 묵상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또 생명과 호흡을 불어넣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총으로 주신 하루 주의 말씀과 함께 시작하고 주의 말씀과 함께 마치는 하루가 되게 하옵시고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성결하고 거룩한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말과 모든 것에 하나님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날마다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게 하시고 주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입니다. 486장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찬송합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나로라 부르시니 평안이 시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평안이 시리로다. 이 세상에 공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평안이 시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평안이 시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평안이 시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평안이 시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6장입니다. 열왕기상 16장 15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유다의 아사왕 제27년에 시므리가 기르사에서 7일 동안 왕이 되니라. 그때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브돈을 향하여 진을 치고 있더니 진중 백성들이 시므리가 모반하여 왕을 죽였다는 말을 들은지라. 그날에 이스라엘의 무리가 진에서 군대 지휘관 오므리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음에 오므리가 이에 이스라엘의 무리를 거느리고 기브돈에서부터 올라와서 드리사를 에워쌌더라. 시므리가 성읍이 함락됨을 보고 왕궁 요새에 들어가서 왕궁에 불을 지르고 그 가운데에서 죽었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하였기 때문이니라.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시므리의 남은 행위와 그가 반역한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네, 오늘 여기까지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에 또 다음 왕 오므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시므리 이스라엘 왕 이 시므리가 모반을 일으켜서 그가 이 엘라를 죽이죠. 그리고 그가 그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날은 1년도 아니에요. 7일 만에 그는 이제 7일 천하로 끝나죠.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하고 쿠데타를 일으키면 쿠데타로 당합니다. 모반을 일으키면 자기도 모반으로 죽어요. 그 교훈을 던져주는데
이 시므리는 어떻게 보면 백성들의 마음을 얻지 못했어요. 어, 모반을 일으키고 선왕을 이제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됐는데, 그때 이스라엘은 오늘 성경을 보니까 지금 전쟁, 이 블레셋과 함께 진을 치고 이 지금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데, 이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이 기브돈, 그 기브돈을 향하여 진을 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이 진영지에서 이 시므리가 모반을 일으켰다는 말을 듣고 어, 이 오므리는 이스라엘의 이 여기 지금 군대 사령관으로 나오죠. 그 병사들이 오므리를 지지하고 왕으로 추대해 버립니다. 그리고 그 기브돈을 치는 것을 중단하고 병사들을 이끌고 왕궁으로 진격해요. 그래서 수세에 몰린 이 군사 사기 충천에서 군인들이 지금 이제 이스라엘 왕궁으로 습격하는 거죠. 이제 이 시므리를 체포하거나 죽이고 오므리를 왕으로 앉히기 위해서. 이 소식을 이 시므리가 이제 듣고 이제 유기에 몰리고 중과 부적, 자기의 수로는 그 사기 충천한 싸움터에서 지금 진격해 온 그 오므리의 군사들을 당해낼 수 없다고 생각하고 왕궁에 불을 지르고 자기도 이 자살해버리는, 그래서 7일 만에 죽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시므리에 대한 성경 저자, 열왕기상 저자의 평가가 좀 이채롭죠. 왜냐하면 7일 만에 죽었는데 이 사람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자, 이 정도로만 하면 괜찮은데 그 뒤에 어떻게죠? 여로보암의 이 길을 말하면서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여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다라고 말합니다. 7일, 자, 왕이 된 지, 그것도 쿠데타 일으켜서 왕이 된 지 7일밖에 안 됐는데 자기뿐만 아니라 백성들도 여로보암의 이 죄를 범하게 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그 생애 전반에 걸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으나 7일만이라면 언제 그가 백성들을 이 죄를 이스라엘을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고 그들도 죄를 행하게 했을까라고 하는 그 갭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삶, 시므리의 인생 전반에 걸쳐서 하나님이 평가한 것이 아니냐. 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도 이 부분을 묵상해 봤는데 한편으로는 7일이지만 그가 이제 쿠데타로 왕이 되었지만 그가 7일 만에 끝날 것은 예상 못한 거예요. 그러면 왕이 처음에 이 7일은 어떻게 보면 아주 이 왕권이 새로 들어서서 그의 왕의 철학과 그 국정의 그 아주 핵심이 되는 부분을 공포할 수 있어요. 그러면 7일도 충분히, 예를 들면 시므리가 이제 앞으로 우리 백성들은 이 소위 말하면 바알 종교, 이런 아세라, 이런 이 여로보암이 가지고 왔던 이 모든 이 단을 허물어겠다 하고 공포하고 선언하고 누구든지 백성들이 여기에 합류하는 자는 가만두지 않겠다. 7일이면 충분히 그 국정의 핵심 기조를 발표할 수 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아예 없이 그는 자기의 야망, 권력을 찬탈하기 위해서 이 앞에 왕을 쿠데타로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됐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전반적인 생애 가운데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고 그가 왕이 돼서 7일 동안에도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여로보암의 그 우상 종교에 대해서 나는 앞으로 그 부분을 결별을 선언하고 우리 백성들도 그 여로보암이 아니라 이 소위 말한 이 다윗의 길,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의 이 삶, 우상이 아닌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천명했다면 이런 평가가 없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자, 하나님은 반드시 이 악한 자는 심판하십니다. 시므리, 칼로 쓰는 자 칼로 심판했고
여로보암의 길로 행한 자를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그도 결국은 이렇게 비참한 종말을 가져왔습니다. 다음에 오늘의 본문 두 번째 이제 왕, 오늘 오므리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둘로 나뉘어 그 절반은 게나시의 아들 디브니를 따라 그를 왕으로 삼으려 하고 그 절반은 오므리를 따랐더니 오므리를 따른 백성이 게나시의 아들 디브니를 따른 백성을 이긴지라. 디브니가 죽음에 오므리가 왕이 되니라. 유다의 아사 왕 제 31년에 오므리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 12년 동안 왕위에 있으며 디르사에서 6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은 2달란트로 세멜에게서 사마리아 산을 사고 그 산 위에 성읍을 건축하고 그 건축한 성읍 이름을 그 산 주인이었던 세멜의 이름을 따라 사마리아라 일컬었더라.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며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오므리가 행한 그 남은 사적과 그가 부린 권세는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오므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사마리아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합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자, 이스라엘 왕 오므리에 대한 기록입니다. 자, 오므리의 군대가 시므리를 죽이기 위해서 그 궁을 향할 때 시므리는 자살해서 죽습니다. 자, 오므리가 들어섰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오므리 왕조도 어떻게 보면 모반, 쿠데타를 일으켰죠. 그래서 이 성경은 바로 이러한 이 죄악의 역사, 쿠데타의 역사, 모반의 역사는 반복된 거예요. 그도 지금 이 이스라엘 왕으로 세움을 받았지만 내란이 일어납니다. 북이스라엘의 디브니를 따르는 백성들, 그리고 오므리를 추종하는 백성들, 이렇게 나뉘어집니다. 절반은 오므리, 절반은 디브니. 그래서 이 사람들이 5년 동안 내전을 겪습니다. 말이 5년이지 전쟁 5년 동안 한다는 것은 굉장히 피말리는 것이고 이렇게 많은 사람을 죽음으로 내몬 사건이죠. 그래서 이 5년의 내전 끝에 이제 디브니 군대가 이 오므리 군대에 의해서 디브니가 패하게 되죠. 디브니를 따른 백성을 이겨버립니다. 오므리를 따른 백성이. 그래서 디브니는 죽죠. 그리고 오므리가 이제 왕이 되는데 이 기간 5년과 또 디르사에서 이 오므리가 6년 합쳐서 이 한 6년에서 7년이죠. 이 합쳐서 12년을 통치하게 된 셈이죠. 근데 하나님의 평가 기준은 계속해서 반복됩니다만 그 사람의 무슨 군사적인, 애교적인, 정치적인, 행정적인 그 업적을 하나님은 묻지 않고 따지지 않습니다. 그가 이 하나님을 섬겼는지, 그리고 이 신앙적인, 이 믿음의 업적, 신앙적인 업적, 그 하나님과의 이 관계에서의 삶이 평가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 오므리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죠? 이 오므리는 그가 디르사에서 6년 통치하는 동안 대단한 역할을 했죠. 이 소위 말한 사마리아 산을 사고 성읍을 건축하고 어, 그, 그, 그래서 이 사마리아를 세우는 굉장한 행정력입니다. 그 행정력,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평가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고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였다고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아무리 애교적인, 군사적인, 행정적인 실적, 그가 디브니 군대를 5년의 내전 끝에 이긴 것은 어떻게 보면 군사적인 이 리더십이 있고 또 사마리아를 건축한 것은 이 행정적인 리더십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중요한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였는가를 성경은 기준으로 삼습니다. 믿음과 신앙,
하나님과의 이런 관계에서의 그 삶을 하나님은 평가의 기준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고 백성들을 또 역시 여로보암의 죄를 짓게 하는, 그래서 악한 왕, 그래서 여호와를 하나님을 노하시게 한 왕으로, 그리고 그는 결국은 그렇게 해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관계, 이 신앙적인, 이 종교적인 이 이런 업적과 그 믿음의 행적을 하나님은 평가의 기준으로 삼는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앞으로 설 때 우리가 어떤 믿음의 길을 걸어왔는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았는가, 그것을 하나님은 평가의 기준으로 삼고 심판이냐 멸망이냐를 결정한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이스라엘은 이제 아합에 대한 기록이죠. 29절부터 있습니다. 유다의 아사 왕 제38년에 오므리의 왕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을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자, 유명한 아합 왕입니다. 이스라엘 왕 아합, 오므리의 아들입니다. 근데 이 아합에 대한 평가 기준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의 관계, 소위 말하는 여호와 종교의 신앙이 있는가, 이런 종교적인 업적, 그 열매, 그의 이 신앙적인 삶, 이런 행적들을 하나님은 평가 기준으로 삼죠. 그래서 이 아합, 오므리의 아들이 이 세 가지로 성경 평가하죠. 그 이전에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였다. 자, 앞에 이 오므리에 대한 평가에서도 이전의 사람보다 더 악을 행하였다. 어떻게 보면 점진적인, 이 점층적인 확대를 의미합니다. 그만큼 그 시대 북이스라엘의 이 우상 종교가, 자, 여로보암으로부터 이 어떻게 보면 시작된 이 우상 종교의 지금 이 모습이 확대되고 확장되어가는, 그러면서 이 아합에서 아주 극도로 이 확장되는 모습이죠. 그래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이전 사람보다 더 이렇게 강조하고요. 두 번째는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가볍게 여겼다는 겁니다. 그것은 아주 대단한 하나님을 노엽게 한 일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들을 평가할 때 반복적으로 언급한 인물이 바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여로보암의 길이라고 말하죠. 그는 바로 이 소위 말하는 이스라엘, 바로 이 하나님 신앙, 여호와 종교를 베델과 단의 우상의 단을 만드는, 어떻게 보면 베델 종교, 단 종교화 해버린, 이 가나안 종교화 해버린 아주 큰 죄악을 범해서 하나님의 노여움을 산 인물이죠. 근데 계속해서 그 악을 행하는 이스라엘 왕들이 여로보암의 길을 따른다는 거죠. 자신도 우상을 섬기고 백성들도 우상을 섬기는 것을 내버려 두고 방조하고 권장하고, 그리고 그보다 더 큰 것은 바로 시돈 사람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는, 그래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는 이 죄를 그는 짓습니다. 시돈 무역국가였죠. 두로나 이 시돈은 솔로몬 왕 때 같은 경우는 솔로몬 이 왕에게 조공을 바치고 성전과 왕궁 건축에 이 주 재료를 댈 정도로 굉장한 이
무역과 이런 이 천연 자원으로 이렇게 풍부한 그 나라가 바로 이 시돈과 두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시돈 왕 엣발, 이 엣발이라고 하는 뜻은 이 어떻게 보면 이 바알이 살아있다. 이 바로 이 그런 고백을 하고 그다음에 그 딸 이세벨은 바알이 왕이시다. 이렇게 고백하는 완전히 바알 종교의 본산지나 다름없는 이 시돈. 그 시돈 왕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맞습니다. 이것은 결국 정략 결혼이죠. 그 정략 결혼을 통해서 뭔가 그 경제적인 이득, 그 무역적인 혜택을 보기 위한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의 기준을 따지지 않고 우리가 무슨 직장을 선택하고 우리 배우자, 자녀들의 배우자를 선택하고 무슨 이 선악간의 판단을 할 때 바로 이 신앙적인 기준, 하나님의 이 진리 기준이 이 무시되고 세상적인 인간적인 기준이 앞세우다 보면 바로 이 아합과 같은 하나님 앞에 엄청난 이 죄를 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돈 왕 이세벨 바로 이 바알 종교의 본산, 바알뿐이 아니죠. 아세라상, 아세라 종교, 아세라 이 우상도 같이 섬기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합은 엄청나게 하나님 앞에 이 진노를 쌓고 큰 죄를 지은 왕,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또 제단까지 쌓고 또 아세라 상도 만들어요.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 이게 바로 이 가나안 종교의 핵심 우상입니다. 그걸 이 아합 때 그러니까 아합은 어떤 인물이냐? 이, 이 아내, 이 여자 하나 잘못 얻어 폐가 망신하고 어떻게 보면 폐국, 나라도 망쳐들게 만드는 이 인물이 바로 아합이다라는 것이죠. 이 아합뿐만 아니라 왕이 본이 되지 않고 바알과 아세라 종교로 여호와 종교, 이 유다의 이 하나님의 이 성전 중심의 종교를 바로 이 바알과 아세라 이방 이 가나안 종교로 전락시켜 버렸을 때 그 시대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해요. 왕이 경고를 무시하니까 일반 사람들도. 그래서 여기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합니다. 여호수아 때 하나님이 금하셨어요. 이 소위 말하는 여리고성을 무너지게 하고 누구든지 이곳에 무슨 터를 세운다든가 건축을 하는 자는 하나님이 심판한다고 경고를 했어요. 그러나 여기 바로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합니다. 그러다가 두 아들을 잃어요. 맏아들은 터를 쌓을 때 터를 쌓는단 말은 이제 기초를 다지는 건축 공사 초기의 아들을 잃어요. 그것도 큰 아들을 아비람을 잃습니다. 그다음에 성문을 세울 때 이제 다 건축하고 문짝을 다는 그것은 건축이 어떻게 보면 마무리 단계에 왔을 때 그다음에 또 막내 아들을 수굽이라고 하는 아들을 잃어요.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경고의 말씀을 그들은 불순종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긴 그 시대의 아합 왕과 그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자, 아합 이제 이 가장 악한 이 어떻게 보면 이세벨 그 왕비를 이방 하나님께서는 통혼을 금지했죠. 그것도 이 우상 바알과 아세라의 이, 이 팽창력을 가지고 있는 저 시돈 왕의 그 딸을 아내로 삼고 그 이 바알의 통치 아래서 그 딸은 마음껏 그 땅을 바알과 이 아세라상 천지를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오늘 말씀. 우리가 이런 이스라엘의 왕들의 사적들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고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우상의 길을,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다윗의 길, 그리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신앙, 절대 신앙으로 우리의 삶이 마지막 평가받을 때 하나님께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왕조 이 시므리 그리고 오므리와 아합에 대해서, 이세벨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타산지석으로 삼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왕들을 평가하실 때마다 언급했던 두 인물, 이 악한 왕의 이 여로보암, 그리고 선한 왕, 하나님을 경외한 이 다윗.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마지막 우리를 심판하시고 평가하실 때 우리의 영적인, 이 신앙적인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과의 관계와 아버지 하나님 이런 믿음의 업적과 삶을 평가 기준으로 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믿음의 길, 의의 길, 순종의 길을 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